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자리 또는 모세의 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중에 이제 후반부로 점점 이제 가고 있죠. 그 얘기는 곧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 이제 걸어가고 계시는 지금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에요. 이제껏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고 엘리트 그룹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와 정치인들은 구분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내드림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었냐면,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서? 국회예요, 국회. 그래서 입법부를 만들고 그 나라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곳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장면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할 때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애들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비유로서 표현하시고 어떠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 23장은 아예 그들의 잘못을 꼬집어 정죄함으로써 예수님은 그들과 아예 이제 갈등을 하이라이트로 이끌어 가십니다. 고조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결심하죠. 예수님을 죽여야겠구나라고 작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의 자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 보니까 그게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이렇게 강대상처럼 높은 자리에 의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의 의자가 뭐였냐면 모세의 의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앉아서 회중들에게 율법을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곳이 모세의 자리, 곧 모세의 의자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자리를 비유로 들면서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비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자성어로 하면 뭐예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종교적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자신들은 이를 이용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짐은 앞전에 봤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같은 맥락이고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듯이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제활동 가운데 느껴지는 그 스트레스 프레스가 아니라 종교적 압박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무거운 짐을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자, 이어서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30분 일찍 나와서 또 1시간 일찍 나와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또 그래야 복 받습니다 등등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상 목회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3절부터 이와 같이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을 향해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입니다.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는 엄중하고 정말 경고성이 짙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목회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거짓 가르침을 받는 회중들도 성도들도 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속은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속인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표현하고 속인 사람을 피의자, 가해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를 받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속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속임을 받은 사람도 같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천국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천국이 어디로 가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집안의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그로 인하여 함께 그 가정을 이루는 아내, 자식들도 그 가정의 기쁨과 가정이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으로서의 삶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은 어딜 가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천국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를 얻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 청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몰입과 투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다시금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 날에 우리의 부활은 어찌 보면 영원한 축복의 부활이 아닌 저주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몰입하고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몰입하고 집중하라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향해 천국 문을 닫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얘기입니까? 본인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도 성도들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 불행한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어지간한 믿음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아브람도 믿음으로써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하박국에 보십시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된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천국을 뭐라고 비유해요? 천국은 빼앗는 거래요. 소유하는 거래요. 갖는 거래요. 여기서 빼앗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자기 욕망을 쫓아 온갖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죠. 목숨 걸고 그 권력을 갖고자 애쓰고 노력하죠.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요. 이처럼 여기서 욕망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이 성도에게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세상 욕망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은 부자 청년처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예,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같이 거짓 복음을 배우고 따르는 성도조차 지옥의 자식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 가리키는 거짓 선생은 오늘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이단. 조금 더 좁혀서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저 같은 목사죠. 우선은 그거예요. 이어서 교회의 중직 장로님들, 그렇죠? 또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 야고보는 선생 되기를 주의하라라고 했어요. 이게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지간한 각오 없이 선생님 되기를 주의하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소위 교회의 리더라고 자부하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당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엄중히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전문으로 배웠다라고 말하는 저 같은 목사인 거죠. 제가 먼저 여러분 앞에 엄중한 태도의 삶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공부하지 않는 게으른 목사. 말로는 거룩을 외치지만 삶은 온통 세속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목회하는 목사.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하면서 정말 그런 분들 봤어요. 사모님이 갭 투자한다라고 매주마다 땅 보러 다니시는 분을 제가 모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직무실에 대형 화면을 켜서 뭐 설교를 듣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주식 현황을 띄워놓고 보시는 목사님을 제가 부천에서 어느 교회를 섬길 때 봤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사고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세속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멸망하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악이 되고 독이 되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왜 눈뜨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서 이들이 무엇으로 성도의 종교적 무거운 짐을 지게 했고 어떤 방식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 23장은 종교 지도자를 향한 주님의 아주 강렬한 저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껏 애둘러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이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를 꼬집죠.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16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17절과 18절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두고 맹세하는 것과 성전에 드려진 금과 예물에 두고 맹세하는 것을 구분하여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가르쳤단 말이죠. 여러분, 성전은 그 당시에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러니까 성전에 맹세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물에 두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고 맹세한다는 얘기는 소위 오늘날 작정 헌금과 같은 거예요. 건축 헌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고르반.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가르쳤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를 나중에 자식들은 공경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것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고르반이 뭐냐면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들을 하나님께 헌금으로서 드렸으니 내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과거 고려장이 있듯이 부모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 했냐면 너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더 예물을 갖다 바쳐라. 그리고 구약에 있던 율법과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그 언약들은 상황에 따라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에 있는 그 헌금통이 있어요. 거기에 동전 소리가 많이 나면 날수록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는 거고 동전 소리가 적게 나면 날수록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면 그들의 가르침이라면 이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꼬집어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어디 성경에 그러한 얘기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과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왜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자신들의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호식을 누리는 그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을 무시한 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아닌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학교 성적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람아. 그렇죠? 네. 당연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태도도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사진을 준비했어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사진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그렇죠. 불륜이죠. 여기 보면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라고 포옹하고 있는데 지금 손은 누구하고 잡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잡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거짓 종교자들은 주님과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주님께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아내에게 내가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어떻게 살던. 그렇죠? 나 당신 사랑해 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재밌는 영화, 맛있는 것은 다른 여자하고 해요. 여보 왜 나 사랑 안 해? 라고 따졌더니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잖아. 나 당신 사랑하잖아.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이거와 같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 목사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한 작전 헌금, 서원 예물만 지키면 돼. 다른 것은 상황에 따라 못 지킬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어.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거 너 지켜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회개기도 꼬박꼬박 해. 라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만 가리킨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온갖 비성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규범처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보면
본질적이지 아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종교적 무거운 짐만을 지도록 한 것이죠. 그게 신앙인 것처럼 말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이와는 다르죠.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의 안녕과 삶의 불안감을 해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최소한의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이 사회가, 이 교회가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해 질병으로 죽는 일을 겪어서는 안 되지 않겠니? 의사가 돈 때문에 치료하지 않는다? 천벌받아야 될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엊그저께 우리 작은애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기가 막혀요. 이제 지역병원에 먼저 갔어요. 갔는데 가장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비가 있으세요? 왜 물었겠어요? 과잉 진료하려고. 그렇죠? 이것저것.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실비가 있냐라고 먼저 묻요. 환자가 어떠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실비가 있어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웃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관심 속에 사는 부자 청년과 종교 지도자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와 더 나아가 이웃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라고 지금 주님은 23절에 아예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주님께서 목숨 걸고 그들과 대항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기록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일반 성도와 오늘날 교회가 성도와 목회자가 신분 차이가 있음을 구별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서 옷에 집중을 했어요. 옷에. 그래서 옷을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입었죠. 여러분 신부님들이 노먼 컬러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입어서 종교인 성직자인 것처럼 보여주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개혁교회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개혁교회도 이렇게 가운을 입는데 뭐 그렇다니까 저도 입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이제 벗어버린 게 개혁교회의 그 원래 이제 취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가죽으로 만든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 휴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죽 주머니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사람이 많고 또 많이 다니는 큰 길 어귀에서 그것을 펼쳐서 읽었어요. 읽고 거기서 기도했죠. 그것이 앞서 우리가 팔복에서 봤던 그들은 큰 길에서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충고했던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거룩의 기준이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권면해드린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니까. 몇 번을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금식기도 몇 번 했어? 이것이 신앙의 경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진짜들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공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들은 삶으로 증명하죠.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외형적인 옷에, 그러니까 옷끝 술에 화려하게 장신해서 막 딸랑딸랑거리듯이 막 그렇게 장식하면서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행하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필수 조건이래요. 사람이 모이고 성장하려면 따로 분리된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힘든가 봅시다. 예? 그리고 건물 꼭대기에 화려한 십자가를 달아놓고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실상 그 속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온통 탐욕과 거짓과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짓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어디를 가면 상석에 앉기를 원했어요. 상석에 앉기를. 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뭐라고 했어요?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피하고 어디에 앉으라고요? 구석에 앉아라. 만약에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네가 구석에 앉다가, 그렇죠, 뭐예요? 아유, 누가 와서 당신을 상석에 앉히면 당신이 더 빛나고 더 영광되지 않느냐라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툭 하면 상석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높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이 모세의 은자에 이 비유로서 얘기한 것은 이들의 교만함을 꼬집어 얘기한 거죠. 상석에 있어서 자신들은 말하고 떠들어대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을 책망하니까 마치 자신들은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설상 그들 안에는 탐욕과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찬 거짓 교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마귀를 상징하죠. 그들이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무서운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모욕적인 얘기인 거죠.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되죠.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세워보세요. 그리고 한 손가락은 이렇게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이렇게 되죠. 자, 세상에서는 머리가 돼야 1등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는 꼴찌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꼴찌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1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리라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소래교회 역사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얘기에서 지난 시간에 잘 들으셨죠? 소래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황해도 소래교회는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에서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송천이 그 이름을 따서 솔레교회라고 처음에 지었다가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의 현대어로 바뀌면서 소래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소래교회가 그 당시에 우리보다 척박했죠. 우리보다 척박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더 부흥될 환경이 좋았다. 여러분, 가당치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교, 야소교라고 했죠. 야소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어요, 죽어. 그렇죠? 조선의 그 시대가 이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보면 죽도록 법을 만들었던 현실이 상황이 그때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대에 소래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의 농산물과 인삼을 청나라로 팔러 다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 서상윤과 그의 형제 서경조였어요. 근데 서경조는 나중에 평양신학교, 우리 총신대, 장신대의 그 모태가 되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이 서상윤은 예기치 않게 청나라에 가서 장사하다가 연병에 걸려요.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 풍토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거기서 스코틀랜드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그 중국 청나라의 복음을 선교하겠다라고 오신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지극정성한 보살핌과 치료로 이 서상윤이 병에서 낫게 되죠. 그런 와중에 늘 조선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로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스 선교사는 이미 그 조선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양인이 조선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조선인을 만나는 거였어요. 이 마음을 알고 있었던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서상윤과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상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값없이 고침을 받았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적인 역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거기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스 선교사와 함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읽고 쓰다 보고 번역하다 보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말들이 궁금해질까요? 안 궁금해질까요? 궁금해지죠. 그래서 로스 선교사에게 물어요. 장시간 로스 선교사과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결국 33살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서상윤이. 그래서 그가 봉천에서 자신이 번역한 성경 100권을 꾸러미에 숨겨갖고, 왜냐면 그때 권서는 그때 금서였어요. 그걸 갖고 들어오면 당장 체포되고 목이 달랑 잘리는 거였죠. 그래서 앞서 4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가 성경책을 들고 오다가 국경에서 별정소, 이게 뭐냐면 오늘날 이미그레이션 검문소예요. 거기서 자신이 들고 온 성경책을 그 검문소 그 군관들에게 발견됩니다. 당장 체포가 되죠. 바로 직행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별정소, 그 감옥을 관리하고 있던 직원 중에 김효순과 김청년이라는 군관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게 누구였냐면 옛날에 제가 일할 때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료였고 머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상윤이 인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서상윤이 그 당시에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짓누르고 욕보이고 그랬다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너 잘 됐다. 얘라 쌤통이다. 그랬겠죠. 그런데 그가 인품이 평상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효순과 김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탈옥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탈옥한 게 눈치가 채겠어요? 안 채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우리가 군에서도 탈영하거나 탈옥하면 가장 먼저 그 경찰들이 주변 사람 어디를 이렇게 탐문하겠어요? 주변 사람들 아니겠어요? 집과 고향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상윤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집으로 가면 잡힐 것 같아서 자신과 한 번도 교류하지 않았던 오래된 오촌 당숙이 살고 있던 황해도 장현 땅으로 피신하게 된 거예요. 도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주님께 받은 그 마음과 그 열정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도리, 정말 행복한 주님의 말씀, 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신세는 어떤 신세예요? 도망자의 신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을 모아다가 청나라에서 겪었던 일과 그리고 보고 경험했던 일과 그곳에서 서양 양인들을 만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황해도 하면 예전에 지금도 뭐 식굴에 가면 그 주변 문화들을 경험하기가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오죽했습니까? 그러니까 서양인들을 평생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다가 가까이 있는 중국, 청나라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도 없죠. 라디오도 없죠. 뭐 책도 없는 그 시대에 서상윤의 이야기는 너무도 달콤하고 재미난 이야기였어요. 그가 얼마나 그 썰을 잘 풀든지 농사를 지었던 그 시대에 농사가 끝나면
어린아이고 사람들이 서상윤에게 모여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나의 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상윤이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자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청나라에서 루크스 선교사와 무엇을 했죠? 성경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번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루스 선교사를 도움을 받아서 진리의 깨달음을 그가 알았을까요? 뭘 알았을까요? 자연스럽게 그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되었고 성경을 믿고 듣게 되었죠. 그래서 시작이 된 게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초가집으로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게 먼저 무당이나 이런 데를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것을 싼 값에 서상윤이 사서 여기서 교회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쉬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였어요. 그럼 이때는 공휴일이 있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그리고 황해도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소장농이었습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서 하루의 품삯을 벌어먹고 사는 하루살이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드리자면 아무리 복음을 듣고 그 당시에 믿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당시 사람들에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먹고 사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하루의 일삭을, 품삯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자 했는데 모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상윤과 서경조가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도 피난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들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주간 벌었던 돈들을 주일날 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일주일간 벌었던 돈을, 소장로님들이잖아요, 일을 안 하고 교회로 나오는 대신 품삯을 하루 준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자란다고요? 들음에서 자라는 거예요. 들었던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니까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게 돼요. 17명, 20명, 30명, 이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내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그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자 해서 두 번째 그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헌금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기와집으로 두 번째 교회를, 그 자리에 기와집, 그 헌집이었던 것들을 기와집으로 그들이 바꾼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서상윤과 그의 형제가 모세의 은지에 앉아서는 자신이 세상 문물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이라고 송천마을 사람들 머리 위에 군림하고 교만했다면 소래교회는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낮은 자리로 내려와 자기도 힘들고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상윤과 그의 형제의 헌신의 씨앗이 소래교회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소래교회 역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떠오르고 묵상이 됐어요. 영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황해도의 소래교회 성도님들과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지금의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실이 고되고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까지는 시간이 요구되죠.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가꾸고 지켜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냥 손을 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곡식이 잘 자라도록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며 보살피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지금을 준비해야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최적의 상태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서상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가 로스 선교사와의 그 지내는 시간 동안에 성경을 번역하고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요한복음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스 선교사로부터 듣고 배우는 그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는 황해도의 피신에서 소래교회를 설립하고 건축했을 때에 그가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겪고 전할 수 없었을 거죠. 그러나 그가 술술 이야기를 잘 풀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의 실력은 그가 청나라에서 연병으로 고생하고 로스 선교사와 함께 가졌던 시간들이 그의 최적화가 됐던 것이죠. 엄청난 그의 실력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건강 챙기시고 할렐루야. 더불어 성경 지식도 채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여러분 저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저와 함께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시죠. 권사님들이시죠.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성경 교사가 되어서 우리 소래교회의 정신과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제껏 1년 반 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들은 가운데 가르치셔야 되죠. 그래서 개인이 먼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토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개척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늘 이 시간이만이 되는 게 아니래요. 반드시 기회가 온대요. 꼭 기회가 있대요. 그런데 저희보다 뭐 조금 10년 돼서 아직도 저희와 같은 규모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 목사 지금부터 준비해. 자기가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기회가 2번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자기가 잡지를 못했대요. 성도가 반드시 오는 시간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있대요. 그런데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다시금 그 기회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게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미래를 보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아멘? 주님이 원하는 체급으로 키워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체급으로 키워가야 돼요. 이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낮은 자리를 사모하고 사랑할 줄 아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런데 이전에 먼저 개개인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변화와 성장의 기쁨을 주세요. 믿음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변화되고 그 개인의 주변과 환경이 그 체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